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1점 읽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귀한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이 열매가 임하는 시간,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시간, 은혜가 사모되어지는 시간,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만세 전부터 이 시간을 예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여 귀한 영혼의 심령을 하나님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서 아버지 인생의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큰 믿음의 담력을 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드린 물질에 신명하던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려운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만 세워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귀한 가정과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고 곱되게 하여 주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하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신자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부분들에서 같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12번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따라서 성령 충만해지면 담대함이 생긴다. 여기에 보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충만함이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첫 번째 뭐가 와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오게 돼요. 담대함이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거든요. 그걸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담대함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뭡니까? 시간과 공간을 또 뛰어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내 인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세상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너희들은 세상으로 충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세상으로 충만한 것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잡혀서 결국은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만이 네 인생의 모든 것을 벗어나서 네가 바라고 소망하고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따라서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더 큰 것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까? 크고 난 다음에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낫습니까? 어렸을 때 꿈과 소망은 너무 작아요. 그냥 사탕 하나 먹었으면, 뭐 맛있는 거 먹었으면, 뭐 그 정도야. 그 좀 재밌게 놀았으면, 뭐 블록 사줬으면, 장난감 사줬으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아이들 데리고 가면 마트에 가면 저거 하나 사주세요. 그게 소망이 많거든. 그런데 아니야, 아직 월급을 못 받았어. 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장난감 하나, 늘 피해 다니거든. 거기에 장난감 있는데 늘 피해 다니고 거기에 지나가게 되면 그 아이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사달라 그러면 아직 아빠가 월급을 못 받았어. 평생 못 받아. 평생 못 받았어.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처제들이 이제 사다 주죠. 처제들이 월급 받으면 이제 사다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은 장난감이야. 근데 그거는 별로 아니야. 어른이 돼서 더 큰 것이 있잖아. 더 큰 소망이 있고 더 큰 꿈이 있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낫거든. 그렇지만 여러분 더 큰 것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고
여러분을 향해서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꿈꾸는 것이 있다. 꿈꾸는 것이 있어. 모세를 향해서 꿈꾸는 게 있었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꿈꾸는 게 있었어. 아브라함은 몰랐어. 다윗은 몰랐어. 모세는 몰랐어요. 그 꿈이 어떻게 될지. 요셉은 몰랐어요. 자기가 그렇게 끌려갈 때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걸 몰랐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 하나님은 꿈을 갖고 있었어.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었어. 하나님은 축복을 갖고 있었던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지 않지만 그보다 더 큰 것. 요셉의 꿈이 뭐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종으로서 벗어나는 것. 죄인으로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요셉의 꿈이었어요. 고작 그거였어요. 그것이 그의 인생이 되게 큰 거였죠. 그렇죠? 고작은 아닐 거예요. 되게 큰 거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그것보다 더 놀라운 그 영원을 따릅시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영원을 꿈꾸고 있었다. 영원을 꿈꾸고 있었어요. 영원을 꿈꾸서 그것을 진행하고 계셨고 거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요셉은 몰라요. 그건 몰라요. 죽어서도 몰라요. 근데 지금까지 와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놀라우신 섭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떨 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변하는 건 없고 나아지는 건 없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낙심되어지는 경우들이 아마 요셉도 되게 낙심 많이 했을 거예요. 낙심을 되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반드시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니에요.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꿈을 꾸는 게 아니라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의 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주시기 원해요. 시간과 공간 너 그거 아니야. 너는 장난감, 블록 그거를 너는 구하지만 아니야. 네 인생은 그렇지 않아. 네 인생은 더 놀라운 것이 있어. 더 큰 것이 있어. 나의 계획 안에 네 인생이 있다. 그래서 너가 네 마음을 작게 하지 마. 보이는 거에도 끌려가지 마. 네 인생은 고작 그 정도 보이는 것도 돼지가 보이는 거 쫓아가는 거거든요. 짐승들은 보이는 거 쫓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이는 거 세상 쫓아가는 것은 그런 거와도 같은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 거예요. 사자가 하루하루 먹을 거 연명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뭡니까?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원으로 날마다 살리는 징을 믿으시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리는, 내 육은 죽지만, 내 육신의 것은 죽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육신으로 축복해 준 것이 아니라 영으로 축복해 준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에요. 거룩의 영이에요.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같은 꿈을 가져요. 같은 꿈을 가질 때 마음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갈 때 마음이 맞으면, 두 사람이 갈 때 마음이 맞으면 행복해요. 부부가 마음이 맞으면 생활은 어려워도 행복해요. 즐거워요. 그래서 뭡니까? 아무리 부자랄지라도 마음이 안 맞으면 너무 힘들어요. 같이 걸어갈 수가 없어요. 늘 마음에 스트레스만 많아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걸어가는 것도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인생.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꿈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돼요. 우리 금요일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축복하기 전에 다음 주에 할 것이 부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되는 것은요, 세상의 꿈을 갖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세상의 꿈은, 세상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이에요, 행복. 그것이 세상에서의 부부의 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부부가 물론 행복해야 되겠지만은, 행복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부로 만들어주고 우리 교회로 같이 만나게 하고 자꾸 만나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성장케 하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려고.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요. 하나님의 꿈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좋은 집 사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꿈을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내 행복을 내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내 가정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꿈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꿈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벗어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세상의 꿈을 이루어달라고 한다면 아직도 나는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만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은 시험 들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만불평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늘 말씀 것처럼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해요. 되게 좋아요. 그때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이제 시험 드는 거죠. 그게 여러분, 그게 육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 세상의 꿈을요, 철저하게 부셔야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세상의 꿈을 버리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가 살면 세상의 꿈도 커져요. 세상의 꿈도 커져요. 나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마귀의 통로예요. 마귀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세상의 꿈이 커져요. 자기를 자랑해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는 거다.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은혜로 인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생명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생명을 맺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야 돼요. 따라서 내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주신 것이다. 옆에 사람을 주신 거고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에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옆에 붙여주시고 여러분 옆에 사람을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일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절대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 잘하게 하고 하게 하는 것은요, 똑똑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그 일 잘하는 사람, 아주 특화된 사람도 있어. 그리고요, 하나님이 일 잘하는 은사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일 잘하는 은사를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불러서 하면 돼요. 천사들 불러서 하면 일 잘하고 모든 거 다 잘할 수 있어요. 굳이 여러분 필요 없어요. 똑똑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계산 잘하는 사람을 찾지 않아요. 그런 사람 찾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 따라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믿음을 갖자. 그럼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귀신을 쫓아나게 해주세요. 내가 말하는 대로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셔가 아니라 하나님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제게 주세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제게 주세요. 여러분 그걸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같이 꿀 수 있지. 그걸 구하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의 꿈만 꿔요. 세상만 바라봐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에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것 때문에 늘 뭐예요?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이 늘 그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일 잘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거기서 은혜가 역사되어져요. 거기서 기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모세가 어렵고 힘들고 자기 뜻대로 되질 않죠.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조그만 어려운 백성들이 와서 난리냐 그런 난리가 없어. 목숨 내놔야 돼요. 아니 목숨이 수백 개라도 아마 모세는 남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남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 쌀 다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만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거기에서 기적을 보게 되어지고 어떤 나라와도 싸워도 이기게 되어지고 능히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겁니다. 늘 말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먼저 뭡니까? 겸손한 사람을 보셔요. 겸손한 사람을 만들어 주세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사람을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은 먼저 훈련하셔요. 거기서 도망가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부셔져야 돼요. 철저하게 그래야지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인생, 생명의 인생,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걸렸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걸렸어요. 그 40년을 헛되이 보낸 게 아니라, 헛되이 시간이 아니라, 모세는 그 시간을 귀히 여겼어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미친 거예요. 40년 동안 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매일이 똑같아. 40년 동안 늘 환경적으로 똑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환경적으로 늘 똑같은 거예요. 그냥 목자예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그의 영혼은 바뀐 걸 믿으시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삶.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삶. 그 삶이, 그래서 영적으로요,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건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 쫓아가거든요. 근데 영적인 건 보이질 않아요. 그건 믿음으로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이지, 그거는요, 그냥 뭡니까? 그 세상적으로, 결과가 나타난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인생은요, 그거는 뭐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지, 그거는 세상은 결과를 보잖아요. 결과가 좋으면 그 사람 계속 쓰는 거고, 결과가 나쁘면 그 사람 잘라버리는 거예요. 응?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훈련해주시고, 계속 훈련해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세상은 다 포기합니다. 의사도 나중에 포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도 맨 나중에 가서는 포기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의사도 다 포기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매일같이 똑같은,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나타나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냥 모세가 훈련 받는 것처럼 지금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 나는 이 길을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 길을 내가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년 반 동안 제자를 키웠지만 제자들이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리어 그 제자가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내가 믿었던 그 베드로는 부인했고,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조금 전만 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다 고백한 것이 그 제자들이었어요. 조금 전만 해도 그랬었어요. 근데 자기가 잡히는 그 순간부터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부인했어요. 아무것도, 주님은 그렇게 했지만 아무도 변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제로로 왔어. 시작할 때 그 과정에는 주님이 기적을 행하고 막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주를 위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했거든. 그 중간 과정에는 주님이 하니까 그렇거든.
그런데 주님이 아무 능력을 행할 수 없을 때, 행하시지 않은 거죠. 행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행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행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상황이 더 나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응? 정말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아셔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너무 잘하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길을 가져야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을 예비하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네. 영원을 예비하셨어요. 영원.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영원을 예비하셨어요. 그 영원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고단하고 피곤하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렇잖아요. 알아주면 그래도 할 맛이 나잖아. 알아주면 누구라도 좀 나를 알아주면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그때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근데 그런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이 예언도 하고 뭐 영적인 것들 보고 막 그러는데 어떤 순간에 자기가 영적으로 완전 밑바닥이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참 그랬는데도 다 마귀만 역사하지 천사들도 없고 하나님도 자기 곁에 있지 않다. 그래서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죠. 하나님도 나를 버렸구나. 끝났구나. 그래서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고 이게 진짜 이거 내가 제대로 예수님 믿은 거고 그런 마음들도 막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쭉쭉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착 찾아와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시험했어. 오직 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나만 의지하라고. 나만 의지하라고 내가 너에게 이런 시험을 했어. 네 인생 사람 의지하지 마. 아멘. 어떤 영적인 그런 환상, 영적인 무엇 그거 의지하지 마. 아멘. 넌 오직 나만 바라봐. 아멘.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아멘. 나는 너 붙잡고 있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있어요. 수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떠나지 않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하다. 여러분의 인생에 온전하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어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자기가 원하는 길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잡고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 요셉은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해 줬어요. 그를 통해 축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난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주님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무릎을 꿇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도 훈련 잘 받아야 돼. 뭘 이루려고 그러고 완성하려고 그러고 뭐가 되려고 그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늘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그걸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어디든지 쓸 수 있어요. 감옥에 가도 그 사람을 쓸 수 있고 그 종으로 끌려가도 그 사람을 쓸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늘 불만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쓸 수 있는 사람과 쓸 수 없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그 심령을 통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시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담대하시기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세요. 담대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을 쓰십니다.
담대함이 없는 사람은요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그냥 자기 감정에 붙잡혀 있고 자기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자기 생활에 붙잡혀 있는 사람, 자기 자식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불러도요, 그 사람의 생각은 자기 자식, 자기 생활 거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순종을 해야 쓸 수 있는데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잘 훈련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젊었을 때 성공하는 것은 패가 망신이다. 절대로 여러분 젊었을 때 성공하지 마십시오. 젊었을 때는 훈련 받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낮아지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는 말씀으로 심는 거다. 심어야지 거둘 수 있잖아요. 심지 않으면 절대로 거둘 수 없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여러분들 정말 심으십시오. 주를 위해서 심으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좋은 거 쫓아다니지 말고 여러분 심으십시오. 기도로 심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 5년, 10년, 20년이 지나면요 반드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열매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져서 그 열매를 통해서 인생은 열매로 사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 인생은요 버림받는 인생이에요. 열매가 없는 인생은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심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심으면 거두는 거예요. 반드시 거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으로 심고, 몸으로 심고, 물질로 심고, 기도로 심고, 자꾸만 심으십시오. 심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하나님께서 반드시 맺혀주는 귀한 역사가 있는 걸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귀한 기회를 주셨어요. 정말 우리에게 그런 귀한 기회를 주셨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고 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귀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함께 하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